예, 또 한 주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유퀴즈라는 프로 아십니까? 유재석 씨가 이렇게 운영하는 유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 지난주에 설악산 지객군 임기종 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흔들바위,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또 비선대, 비룡폭포는 물론이고 대청봉까지 저렇게 들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힘든 일을 20살에 시작을 해서 45년 동안 연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무게가 고작 몇 킬로냐면 60킬로밖에 안 되는데요. 냉장고까지 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 힘든 노동의 대가가 시간당 6,000원이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아마 신고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6,000원밖에 안 받고요. 근데 이제 그의 아내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분이 1억 원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유재석 씨가 이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짐을, 이 물과 음료를 또 올릴 사람이 없으면 그 등산객들이 올라가서 물을 마실 수 없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라도 즐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70살까지는 저는 이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맑게 웃으면서 제가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업장이 설악산입니다. 얼마나 사업장이 넓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그 작은 키와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사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분은 참 즐기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롤프 메르클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의 무가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되 즐길 수 있는 노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즐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력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노력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 한 사람이 임기종 씨가 참 행복하니까 아내도 행복하더라고요. 얼굴의 표정이 여전히 장애인데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주변도 뭐냐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불행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주변도 함께 우울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되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거다. 만족한 인생을 살 거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옆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주변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쟁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노력을 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노력하되 즐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노력만 하고 누릴 수 없다면 금세 지칠 수밖에 없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늘 통장에 쌓아두고 건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그냥 즐거운 또 즐거움이겠지만은 우리 가진 것들이 진짜 복이 되려면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멋진 부자가 돼야 되고 멋진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잠시 멈추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내가 멈추고 잠시 쉬는 것, 이거는 게으른 거다. 하나님은 이 멈춤을 싫어하신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전진해라, 끝까지 나아가라. 그러면 능력을 받을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좀 삶이 바뀌더라고요. 열심히 하되
또 즐길 줄 아는 목사여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할 수 있더라. 목사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애달게 막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노력하지 않는 거나 막 여행 다니는 거 보면 그럼 열이 받아요. 왠지 아세요? 나는 안 노는데, 나는 안 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딱 멈춰서 저 좀 쉽니다. 저 잠시 좀 머리에 좀 이렇게 가득 찬 것 좀 비우고 오겠습니다. 그 누림의 시간들을 교회가 허용해 줄 때 뭐냐면 목사도 힘을 얻어가고 기쁨 가운데 가면 교회도 즐거울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히 즐김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결을,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즐기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 즐기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즐기면서 노력합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거를 NIV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믿으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숙제죠.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 그리고 부활해서 나는 새 사람 되었다. 라는 믿음이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이 주어진 순간부터 쭉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지었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어볼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속으로 그렇죠. 아닌데. 나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나는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의로움은 영원한 의로움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여겨지는 이 믿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의롭게 여겨지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로 값없이 왔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 선물을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근데 이 연약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powerl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힘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잃어버리고 사랑할 힘도 잃어버리고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잃어버린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즉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을 지금 하는데 이 사랑의 확증, 보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었는 거죠. 우리가 뭐 할 때? powerless, 즉 연약할 때, 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선물,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죽어도 어디를 가요? 천국을. 아멘인가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을 가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신앙의 고백은 다 갖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을 딱 가졌는데 이제 정작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냐?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동현은 이제 이 마이크 요거 빼놓고 다 좀 오프 시켜줄래요? 요것만 빼놓고요.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 행복해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오늘 그런 분이 다시 또 찾아오시면 제가 기도해서 오늘 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축복 기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도요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우리 코로나 오니까 난리잖아요. 왜요? 살려고요. 진짜 천국이 좋으면 와라 할 수 있는데 못해요. 왜? 선물은 받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누리지 못할까? 이 숙제가 늘 목회하면서 있더라고요. 저에게. 뭔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힘들어요. 막 새벽기도 해야 되지, 철야예배 해야 되지, 수요예배, 금요기 해야지, 생공 공부해야 되지. 뭐 이런 것만 목자 목려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면 막 그냥 행복이 아니라 짐이 막 되는 거예요. 짐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짐돼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럼 이거 다 때려치워야 될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물 안에 진짜 귀한 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을 열어야지 내 것이 되는데 전부 다 구원의 상자만 붙들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늘 밤 죽어 천국. 근데 인생은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면 야, 그 상자 좀 열어봐봐. 그 상자 안에 엄청난 복이 있어. 근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이 상자를 여는 순간 우리는 이 복이 사라질 것 같아. 오늘 천국 못 갈 것 같아. 또 그 오늘 밤 죽어도 구원파식 복음 그거 하나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이 상자를 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20년, 30년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안 연 사람이 있어요. 못 누려요. 이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 진짜 놀라운 비밀, 이 구원이라는 상자 안에 도대체 어떤 복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가지 복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원의 상자 안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화평, 평강, 샬롬의 복.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샬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해진다. 어떤 상황 속에도 이 화평의 복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것이 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어떤 환경 속에도 평화를 누리는 것. 만약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게를 메고 그 대청봉을 올라가도 평안, 샬롬이 임하는 것. 여러분, 그분이 불신자라면요,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왜?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이 남이 행복한 것과 아내의 행복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기부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몸을 통해서도 뭐냐면 나는 70세까지 이걸 할 겁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석.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이 찾아와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가정으로 가는데 막 외로워요. 가정 안에서 외로워요. 교회 안에 있는데 외로워요. 뭔가 문제가 없는데 막 두려워요.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막막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등지면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기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술 먹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금요일 한 번씩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서 이렇게 보면 막 앉아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앉아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저렇게 늦게까지 앉아 있을까? 저 사람들이 집에 가도 안 행복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잔소리하고 문 열자마자 막 그 분노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남자도 열받으니까 또 쏟아내고 아내는 더 열받으니까 또 쏟아내고 막 그 옆에서 아이들은 더 불안해갖고 더 쏟아내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집안으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도 있냐면 그리스찬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너무 외로워요. 허무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불행을 극복하려고 보려고 노력하지만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많이 증명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불화함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의 끝이 이 상자를 딱 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화평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축복이 딱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교회도 함께 하시는구나. 직장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누구하고 만나는 그 자리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또한 누구 편이냐면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제일 먼저 외로울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먼저 딱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시죠. 하나뿐인 내 편이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샬롬을 팍 부어주는 거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면 둘째 아들, 아버지의 떠난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강탈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품을 떠나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건 뭐냐? 등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지 않고 등을 쥐고 갑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을까요? 예, 잘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워너비가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막 유럽도, 뭐 아프리카도, 뭐 중국도 다 뒤져보고 싶고요. 동남아도 다 다녀보고 싶어요.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됐냐면, 이런 삶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허랑방탕, in wild living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in wild living을 난잡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마음껏 사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허랑방탕, 난잡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었냐면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를 못 먹는, 다시 말하면 돼지보다 더 못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든 정말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복이 임하는 거지, 하나님과 떠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아들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불화했던 관계가 화평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되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지금부터 중요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등진 사람들에게는 샬롬이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냐면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에 깨달았죠? 생각했죠? 생각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달았으면 일어나야 돼요. 무릎을 이렇게 세워 가야 돼요. 가면 어떤 일이 나냐? 이르되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나요? 밖에서 기다렸나요? 매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평이라고 하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매일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냐면 길에서. 여러분이 돌아오는 그 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다 품어주시고 그 안에 샬롬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조건이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샬롬의 복을 누리려면 조건이 뭐죠? 회개해야 되나요? 자기 자신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서 가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죠. 돌아오셔야죠. 이제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셔야죠. 그러면 하는 말이 저 술 끊으면 갈게요. 저 담배 끊으면 갈게요. 그래요. 여러분 담배는요 끊는 놈은 인간도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어렵대요. 이게 진짜 어렵대요. 근데 하나님이 술 끊어라, 담배 끊고 와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너가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강도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도 괜찮아. 그 순간 돌아오면 너는 나와 함께 화평을 누릴 거야.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런 게 하나님 목욕하고요. 하나님 조금만 덜 채짓고요. 뭐 이런 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려요? 어떻게 내일이 우리의 날이 아닌데. 지금 이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살아온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또 패신 분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하물며 돌에 맞아 죽을 가늠한 여인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돌아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 믿고 상자를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샬롬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샬롬의 복을 누린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복이 있는데 두 번째 복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즐거움을 회복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즐거움이 회복된다.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화평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되게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상속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안에는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아멘인가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이것을 바라볼 때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온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까. 하나님 안에 슬픔이 있나요? 하나님 안에 그림자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불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요. 근데 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려도 즐겁고 찬양을 해도 즐겁고 우리가 서로 교제해도 즐겁고 우리하고 다른 생각들을 나누다가 불편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오늘 15장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21절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뭐냐 아들 의식이 사라졌죠. 나는 그냥 종이어도 괜찮습니다. 속된 말로 부끄럽게라도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만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이 의식이에요. 그냥 얼마나 불행해요. 아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기쁜데 종이면 잘 보여야 되거든요. 잘 보여서라도 복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나는 하나님 종이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예뻐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종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너가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할 때 하나님 나를 되게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아직까지는 이번 주중회를 돌아보니까 엉망이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멀어든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오셨어요. 사랑이 너무나 넘쳐가지고 그 감격을 표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더 즐거울까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나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의식이 있는 건데 이거를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막 기쁜가요? 자, 제가 아멘이 돼야 돼요. 제가 집을 가면요, 아내가 왔어? 이 정도로 해요. 근데 우리 성민이가 지민이가 오면요, 얼굴 색이 달라져요. 이미 표정이 막 달라요. 그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진짜 기분 되게 나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아들 볼 때는 왔어 아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오면은 왔어 뭐 이 정도로 끝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볼 때 그러면 우리 아들이 밖에서 뭘 했는지 어땠는지 그거 대강 느껴지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가요? 내 자녀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당이든 삶의 현장이든 어디든지 나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너로 말미암아 막 기뻐 죽고 막 즐거워하고 막 행복하고 이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돌아온 아들이 뭔가 과거의 것들을 갖다가 다 청산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때 잔상들이 남아 있는데 오는데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뭐가 되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금방 사라질 인정이더라고요. 목사님 뭐 좋아요, 뭐 멋져 이래도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저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 좋고 나쁘냐는 객관성도 있지만 여러분의 주관성에 따라서 저는 평가되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나쁜 사람 이야기하라고 한들 저는 주님 앞에서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근데 주님이 아니야 그럼 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요? 왜 자꾸 비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고, 신앙의 목표가 뭐냐?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죠. 이것을 맛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첫날을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거, 문을 지키고 열고 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도 기쁠 수밖에 없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큰 데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샬롬이 떠나지 아니하고 즐거움이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 화평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면 이제 진짜 엄청난 복이에요. 이 복까지 가면 진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어져 가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환난을 자랑하는 즐거움이 회복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자랑하는 즐거움이 회복된다. 여기에 부제가 뭐냐면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무슨 환난을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4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게 딱 믿어지니까 환난이 올 때,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당황스러운가요? 저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환난이 오니까 못 이기겠어요. 환난이 오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샬롬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면 환난에서 견디게 하더라고요. 한 견뎌보자. 근데 견디는 것도 견딜 때 나만 견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에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딱 붙여주세요. 제가 가장 어려운 환난 때 20명이 저 옆에 딱 와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가면 됩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환난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나의 마음속에 샬롬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내하는, 참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장 큰 복 중에 마지막 정점이 뭐가 있냐면 인내의 복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견디기 힘들고 뭐 할 때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견디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인격이 놀랍게 성숙되더라고요.
옛날에 뭐 보면 막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니야 막 판단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는데 원망은 항상 뭐냐면 자기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웬만큼 공격을 당하든지 웬만큼 와도 뭐냐면 그냥 인격이 안 부딪혀요. 막 누가 붙어보자 하고 와도 안 붙어요. 왜?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인격의 성숙됨이라.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인내하다 보니 뭐가 제일 얻는 내가 인간이 된 거예요. 인격적인 삶에 그 인격을 타고 뭐가 나오냐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건데 왜? 견디고 인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끝지점에 어떻게 하실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샬롬과 그다음에 즐거움이 딱 머물러 있으면 어려움을 견뎌나가면서 끝자락을 보는 거예요. 왜? 끝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뭔가 부딪히는 설교가 오고 책망하는 설교가 들어올 때 그걸 받아내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자기 걸로 승화시키니까 뭐가 되면 인격이 성숙되고 결국 그렇게 걸어가 보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점에 딱 서는 거죠. 이거를 자꾸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딱 부여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뭐지? 라고 하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는 희망적인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할 때 어떻게 인내하냐면요. 우리가 뭐 그냥 혀 깨물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하는 거 엎드려 인내하더라고요. 그냥 엎드려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견디라고 해서 견디는데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위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기도하면 뭐 달라지나? 환경 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이 달라져요. 영혼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높이 드시는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로마서 1장에 이야기했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늘 주 터졌잖아요. 선교를 하러 갈 때마다 핍박당하고 죽을 위협당하고 막 배가 파손되고 그래서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늘 기뻐. 배고플 때 있었고 배부를 때 있었는데 나는 만족해.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저는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어려울 때마다 막 좌절하고 즐거우면 웃고 이런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상자를 탁 열어서 보면 그 안에 세 가지 복이 있잖아요. 화평, 즐거움, 뭐가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요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못 만나고 이것을 못 누리는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누리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 이게 그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억울하죠. 이 첫째 아들에게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요. 집 나간 동생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옆에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잔치 소리가 와서 보니까 자기를 위한 열어준 줄 알았는데 아니 가서 와일드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돌아오니까 막 금, 은, 옷, 음식, 풍악, 잔치까지 열어가지고 음악, 밴드까지 불러서 막 그 잔치를 열어주고 있는 거 보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나는 속된 말로 개고생했는데 저 나쁜 놈은 잔치를 열어주네? 뭔지 아세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누리지 못하니까 남이 누리는 게 싫은 거예요. 목사가요 누리지 못하면 남이 누리는 걸 못 봐요.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촬영 운행하고 뭐 설교하고 매일 밖에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는 노력 안 하고 놀러만 다녀. 그래 나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아마 여기 억울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저건 늘 탱탱해서 주일만 와갖고 예배드리고 우아하게 간다.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31절에 32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해요. 아버지 것이 다 전부 다 네 거라는 거야. 너의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너는 첫째 아들이니까 장남답게 일만 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본 결과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너 좀 쉬어. 너 좀 즐겨. 괜찮아. 너 좀 이렇게 누려도 여행 좀 또 갔다 오고 이거 너 거야. 다 좀 써. 괜찮아.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는 장남으로서 너무 부족해요, 아버지. 저 더 일할 테니까 더 저 사랑해 주세요. 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좀 저에게 이 남은 재물 이제 둘째 아들 놈들이 돌아와도 다 내주세요. 내 거 주세요. 이러고 일하고 있는데 저 이렇게 잔치한 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가지 일, 1000가지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분량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즐거움이 사라지면 잠시 멈추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제부터 조금만 더 누릴게요. 하나님. 좀 복 좀 받을게요. 하나님 좀 말씀도 들을게요. 하나님. 그럴 때 교회가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 저 집사님이 너무 수고하시는데 요즘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분의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좀 누렸으니까 저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돌아가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소위에서 올인되어지는 몰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가 여전도에 열심히 하고 나면 나중에 뭐 하죠? 나중에 1년 뒤에 뭐예요? 나 다시는 이거 하는가 보라. 그리고 성가대로 훅 들어가갖고 숨어서 우아하게 이렇게 있다가 끝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즐기는 사람만 다냐? 그건 아니죠. 즐겼던 인생은 어떻게 돼? 즐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처럼. 그러니까 이 균형.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되 즐길 줄 아는 그런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끔 좀 약간 안 보이면 우리의 누림을 함께 기뻐해 주려고 어디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쉼을 얻어서 돌아와서 또 주님 예배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해요.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요. 둘째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아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겠죠. 첫째 아들에게는 이 모든 건 너희 거니까 너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 둘째 아들에게는 너 누렸지만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돌아와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상자를 엽니다. 3가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화평과 즐거움과 또 희망이라는 복이 있게 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그 아이들 손 잡고 손에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해결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된다. 나와 함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면 즐거움이 회복될 거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상속해 줄 거다. 그렇다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될 거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 놓았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버리고 너희들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확신 속에 머무는 모든 이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 안에서 그런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화평을 주시고